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구원하는 전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보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믿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으니까 전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막상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희한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했지.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을까요? 흙놀이. 네. 저희가 흙놀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주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주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흙을 해가지고 압력솥에다가 밥도 지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계란 후라이도 해 먹고, 여기가 저희 주방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라면도 끓여 먹고, 거기에서 이제 물도 데펴서 아들놈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요. 자고 일어나면 지금 얼굴에만 한 30방 물린 거예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빵이 먹고 싶으니까 내가 한번 빵을 만들어 보자 하고서는 이제 화덕을 만드는 거예요. 저 콘크리트 블록은 이제 공사장에서 남은 거 주워와가지고 진흙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화덕을 만들었죠. 화덕을 만들었는데 무슨 엉망이지만 아들놈이랑 둘이서 이제 이틀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아들놈 자기 이름 적어놨죠. 조엘이라고. 그러고서는 빵은 실패해가지고 고기나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선교를 한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삶은 힘든데 삶의 만족감은 엄청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삶은 힘들어요. 근데 그 만족감이 엄청나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이제 아들한테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가 가진 장난감을 나눠주라고 시켜봤어요. 저 때 3살이에요, 3살. 저 아이의 표정이 변해가는 거 보세요. 영희야, 나눠주니까 기분이 어때? 영희야, 나눠주니까 기분이 어때? 이제 막 어른들도 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장난감을. 화가 났어. 지금 손에 든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노는 거야, 지금. 나도 할 때 웃으면서 줘봐. 어. 잘했어. 나눠주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것 같아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잘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저 때 저희가 이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전부를 다 주게 시킨 거예요. 나쁜 엄마, 아빠죠. 근데 대신 이제 한국에 가면은 더 좋은 걸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또 이제 사진까지 보여주고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아이가 이걸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지만, 결국에는 잘 해줬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요. 이 아이가 느낀 감정과 매우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저는 제 아들에게 우리 부모가 비록 못난 부모지만 제 아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장난감을 나눴을 때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자, 우리 오늘은요.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다 읽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성경절들이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성경절 읽지 않겠습니다. 자, 아람 군대에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이 나아만은 엄청난 용사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전쟁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성경절 하나만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만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사용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나만이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나아만이 아람에서 제일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를 낮추십니다. 직위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다음 성경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집사님?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네. 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 잡아서 포로로 삼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이야기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어디로 가면 좋다고 그럽니까? 사마리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합 이야기 아시죠? 지금 아합 왕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소녀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 주제에. 여자아이가 포로 잡혔다라는 거는 부모가 다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지금. 뭐 죽든지, 딴 데 갔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자아이가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네. 자, 이 노예인 여자아이의 말이 얼마나 신뢰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아만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인터넷에다 글을 썼는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 말을 듣고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자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아이가요, 아, 병을 낫게 할 거예요. 뭐 혹은 더 좋은 걸 줄 거예요. 라고 한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위치가 어떠냐면 바로 그러한 위치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문둥병을 낫게 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보냈습니까? 은 10달란트죠. 은 1달란트가요. 이러한 돌덩이 하나예요. 은으로 된 돌덩이, 이만한 큰 돌덩어리. 엄청난 무게죠. 근데 은 10달란트예요. 근데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네, 지금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그 수도 자체를 은 2달란트로 샀는데 나만 병 낫게 해주는데 은 10달란트 보냈다라면 엄청난 걸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가가지고는 자, 절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든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겠냐 라고 하면서 시름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네.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시이죠. 그리고 왕이 옷을 찢은 게 누구 앞에서 찢었냐면 나만 앞에서 찢은 거잖아요. 그럼 나만 입장도 난감하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근데 엘리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알리게 하겠다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예요. 이것은 비단 나만만 알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옷을 찢은 그 왕에게도 알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는요, 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만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나아만에게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주실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나아만이 보시면 잘 보세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닐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 나아만의 목적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떤 위협인 줄 아시겠죠? 그는 자기가 장군이므로 자기가 보일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갖추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 않죠. 그리고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전령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어려운 것 같지 않죠?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나아만이 문둥병자로 간 것이 아니라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장군으로서 갔기 때문이에요. 다음 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장군으로서 모든 부하들 앞에서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는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뭔가 멋진 걸 해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매우 단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닌 뭔가 대단한 존재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어떠한 구원이 나에게 임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아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지 그게 올바른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렇게 쉬운 요구를 뒤로 하고 돌아섭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낫다. 무엇이 낫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던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가 하는 분노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게, 내가 했던 게 더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비밀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네. 이 종들이 나아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가서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세요.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신나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듯하니까. 혹은 어떠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세요. 그러면 할 거라고요. 근데 그가 화를 내고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전도를 해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무나 작은 거죠. 사소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뜻만 추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엄청난 걸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순종함, 그것을 작은 것에 나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그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장군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이 절실한 문둥병 환자, 죄인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뭐 그 다메섹 강이 더 좋고 뭐가 더 좋고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몇 번을 씻었다 그럽니까? 7번을 씻었다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잠깐만 제 묵상을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번 물에 몸을 담근다라고 하는 때 나만이 가졌을 부담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죠? 확실한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할수록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부하들의 시선이
그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5번, 6번. 자,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가 마음속에서 막 울부짖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뭐 문제냐면 믿음이 자기의 생각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그냥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 담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에 정말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의미예요. 이제 마지막 그 7번째에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꼭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7번째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마주한 것이 바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것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왜 똑같을까요? 맨날 회개하는데 왜 늘 그 모양, 그 꼴일까요? 나만이 이제 6번째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비웃었어요. 좋아요. 6번째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것에 순종하여 그 7번째에 나왔을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묵상할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읽어주실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만 한 명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군대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 구원을 이룬 것이 그 포로된 여자아이의 한마디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한마디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거절하죠. 그런데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네. 자,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나아만이요. 그러면 제발 저에게 이 노새 2마리에게 실을 흙만 가져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어디 위에 쌓겠다라는 겁니까? 이 땅 위에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제단은 아람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는 완전히 다른 오로지 누구에게 여호와에게만 드리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재밌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정말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만
자기의 직무도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섬기는 것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다 묵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뭐예요? 나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너가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미워한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정죄해 왔지 않습니까? 야, 너 그날 시험 봤니? 너 그날 일 했니? 뭐 했니? 이러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삶에서 나만은 갈망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나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의탁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평안히 가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사람들 정죄할까요? 왜일까요? 나는 하고 너는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지는 완전히 묵살을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너보다 하는 한 가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의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없고 사람의 판단으로 가득 찬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전도에는 유익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맹세가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네, 아까 제가 엘리사가 어떻게 맹세하면서 거절했냐, 그거 기억하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환 게하시입니다. 이 사환 게하시는 제 묵상 속에서는 엘리야가 나아만에게 요단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는 말을 전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게하시가 한 게 있어요? 네, 있죠. 뭐 했습니까? 말을 전해줬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 나아만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는 게 너무너무너무 싫었어요. 전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항상 빠지고 있는 그 유혹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소리 듣고 싶어요. 잘했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뭔가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뭐 주면서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의도는 좋았겠죠. 하나님한테 감사해라,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가르쳤지만, 사실 그 고맙다는 소리를 누가 듣고 싶었냐면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엘리사처럼 해야 돼요. 게하시처럼 하잖아요. 한 것도 없으면서, 아,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뭔가도 받겠다,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라고서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요, 어떻게 쫓아갔다고 나와요 성경에? 달려갔대요. 지금 나아만은 말 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말이랑 병거 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쫓아가는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언덕에서부터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구차한 변명을 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누가 왔는데, 두 청년이 왔는데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얼마를 주라고요?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은 한 달란트가 어땠다고요? 이거예요. 읽어주실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사님 주면 집사님 들고 가지도 못할 무게라고요. 한 달란트. 그거를 짊어 메고서 가는 거예요. 슬프죠. 게하시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바꿔서 갑니다. 가자마자 언덕이에요. 읽어주실까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저는 이 한 문장 속에요. 어마어마한 묵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부터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부터 모든 게 다 생각이 나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대화하고 있는 장면. 게하시는 자기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대요. 숨긴 것도 동전 몇 개가 아니라 이만한 거 두 개를 숨겨놓고서. 그리고서는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게하시에게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책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했죠. 왜요? 믿음보다 내 생각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한 얘기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게하시가 그걸 받으면서 야 이걸로 나는 이제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종도 받아서 한몫 챙겼으니 잘 살아봐야지.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꿈꿨던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졌던 그 문둥병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은 두 달란트를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옷도 뺏긴 거 아니에요. 대신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준식아, 또 통장에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면 저는 당장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쉬운 것이 근심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기쁨이 되는가, 근심이 되는가를 판단한다는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성경절 몇 개를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절들은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성경절들입니다. 엘리사가 왜 아무것도 안 받았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엘리사는 사람에게서 받겠다라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꼭 물질적인 가난함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가난함도 보셔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그냥 진짜 아빠 없는 고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고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가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도 같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로 게하시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나만을 구원하는 것을 목도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전도했지만 버림받아졌습니다. 오늘 제 아이가 장난감 나눠주는 거 보셨죠? 그러한 훈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것을 실천해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할 때 한 번 물에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해야지만이 그 일곱 번째 변화, 그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기억하시고 게하시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여자아이의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